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뵈니 더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어르신 야유회를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볼까요? 영상을 같이 볼까요? 아펜젤로 선교 기념관을 들렀습니다. 우럭탕을 먹었고요. 시장도 봤습니다. 선유도에서 관광도 했고요. 해변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우미들의 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물이 따뜻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드론으로 찍어봤습니다. 어리둥절하셔서 이게 뭐야 하는 표정 되셨어요. 딱 전제 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고요. 선유도 해수욕장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드립다 찍어가지고 이게 뭐요 하는 표정이시더라고요. 돌아가던 길에 사진을 아주 이쁘게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도 맛있었다고 하고 날씨도 너무 좋았거든요. 내년 전반기도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로 말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선유도에서 멋지게 여행을 마치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발대여서 승합차로 먼저 식당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었죠.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사님이 오해를 하셔서 전주에 있는 상호, 제가 전주에 있는 식당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상호에 긴제에 있는 식당으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더 늦어졌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밖에 나가신 김에 드라이브를 더 하시는 긴제까지 찍고 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기사님이 실수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일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방향성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단 단기적인 목표 또 장기적인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자신의 어떤 한계 또는 자신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계획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항상 그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것은 미련한 모습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계속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잘 진행되는지를 우리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은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10월을 맞아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언 어떻게 잘 읽고 계시죠? 오늘이 16일이니 순서대로 읽으셨다면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 오셨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깜빡거리시는 분들 너무 귀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읽기로 온 교회가 약속하였으니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아픈 좀 버리시더라도 남은 15일만큼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6일이어서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잠언 특성상 각 절들이 각각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지만 오늘은 9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히 하실 텐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세 번만 이 시간 한번 외워봅시다. 네, 세 번만 같이 읽고 주소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세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세 번째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자막 빼고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주천교회 대단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마음으로부터 꾸준히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계획일 뿐 불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아멘. 영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야고보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자욱했었는데요. 그 안개는 낮이 되면 모두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을 하고 1년에 어떤 장사로 어떤 이익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영향만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곤고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죄악으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는 망가져버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기지고 외롭고 공허하며 만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라 하신 이웃과의 관계조차 깨어져 버렸죠. 이익을 계산하며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끊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망가진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은 죄의 영향으로 망가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연조차 죄의 영향으로 망가져 버렸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들 토대가 불완전하니 모든 계획이 불완전한 모래 위의 집과 같은 계획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불완전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없어지지 않을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업적을 오래 기억시키기 위해 큰 돌에 글씨를 파놓고 기록을 남겼죠. 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로장생의 꿈을 꾸며 무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고 이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좌절감에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노답 인생입니다. 우리에게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답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도 다른단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을 상황도 경험하겠죠. 또 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선유도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제가 드론을 날릴 때 고글을 보면서 드론을 날렸는데요.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셔서 많은 분들을 줄을 세우셔서 한 분씩 고글 비행을 경험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고글을 쓰면 드론에 있는 카메라로 마치 새와 같은 관점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선유도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땅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실까요?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땅은 정말 작습니다. 그 땅 위에 우리는 더 작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 정말 작아 보이는 나의 문제들, 나의 염려들, 나의 걱정들에 좌절하지 말고, 실패한다고 그냥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까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남기게 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원리를 모든 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성경은 그 바로 읽은 그 1차 저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려주는 수단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접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한 장씩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잠언에 담겨 있는 왠지 낯설어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한 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경 읽읍시다. 열심히 읽읍시다. 꾸준히 읽읍시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큰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가지 방법 알고 계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또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할 임무이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은 그저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언제까지 사탕을 달라고 떼쓸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묻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이유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는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행위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기도는 영적 전투의 무기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겨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싸워나가는 이 영적 전쟁을 기도로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는 승리를 경험해야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초청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진통을 경험하고 많은 분열되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되었고 오히려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종훈 목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 과정들을 쭉 돌아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힘든 한 달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보냈었죠. 근데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 되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오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세계 온 열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그 걸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손에 붙들린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더 빠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왠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 주십시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이런 귀한 고백들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같은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돌아가고 또 고난에 기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말씀과 기도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부터 계획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계획일 뿐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그 계획을 실천하는 그 걸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계획이 최고의 계획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으로 계획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